할렐루야. 갈보리 기도의 첫째 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입니다. 갈보리 기도의 첫째 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순은 숫자 40을 뜻하는 헬라어 테사라쿠스테를 번역한 것입니다. 사순을 한자로 보면 사는 네사, 수는 열순입니다. 즉 10일이 4번 있다 하여 41을 뜻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40일 동안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등 경건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왔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전까지는 2에서 3일만 지켰는데 니케아 공의회 이후부터는 40일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약 17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회심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죄를 뒤집어 쓰는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성토요일까지이며 실제로는 총 46일입니다. 하지만 46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6번의 주일은 제외시키기에 총 40일입니다. 지금부터 4월 12일 주일까지 이어지는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담겨있는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 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얻게 된 3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얻게 된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했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화평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닐 때마다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었고 화평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이러한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에서 쫓겨는 났는데 정령 죽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담은 930살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령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깨어져 버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무시한 채 헛된 우상을 혹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화평한 관계를 맺으며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함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규칙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실천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발전시켜 나가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얻은 두 번째 은혜는 환난을 이겨내는 은혜입니다.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자신은 너무나 즐겁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의 현실은 유대 당국의 폭력과 살해 위협,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하여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큰 환난을 통과하고 있었지만 그는 역설적이게도 사는 게 즐겁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품에 안기어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과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3절 후반부에 기록됐던 것처럼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모네입니다. 이는 수동적으로 억지로 꾹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라 생각하고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난 앞에서 이를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번 인내해 보니까 한 가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내를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훌륭한 인격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연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도키멘입니다. 이는 사물에 있어서는 인정받는 품질, 즉 품질 좋은 물건을 뜻하고 사람에게는 훌륭한 성품, 훌륭한 인격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늘 상급을 소망하며 인내했더니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훌륭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환난을 겪게 되었다고, 인내했다고 다 훌륭한 인격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을 겪게 되면 더 독해지고 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주어진 환난을 통과함으로 훌륭한 인격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휘포모네의 인내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다듬어 주십니다. 군대에서 다양한 지휘관들을 만나서 다채로운 리더십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 존경받는 인격을 가진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대화를 나눠보니 한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힘겹게 살았고 군복무를 하면서 상급자로부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를 운영해 가면서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해 환난을 많이 겪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러한 환난을 억지로 수동적으로 견뎌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휘포모네의 인내심을 발휘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환난 속에서 휘포모네의 인내심을 발휘했을 때 성숙한 인격, 존경받는 인격, 튼튼한 인격을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휘포모네의 인내심을 발휘하심으로 훌륭한 인격도 선물 받으시고 환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된 세 번째 은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기억해 볼 때 기쁨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선물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과거에 받은 선물인데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인, 원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현재 주시는 은혜입니다. 동행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 보니 이제는 좋은 일이 있어도 좋지 못한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고난, 이유 없는 고통을 허락해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만약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까지 내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일이 일비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미래에 받게 될 선물입니다. 천국과 영생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에서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의 사건의 방화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뒤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화형 및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이 끝나고 네로 황제가 죽은 기독교인들의 얼굴을 확인을 하는데 그들이 웃는 모습으로 죽어 있음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지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었기에 죽음의 현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선물, 동행의 선물, 천국과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선물을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받게 될 선물을 기대하시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케 하시는 은혜, 환난을 인내함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과 1,000번제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손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